에스겔서 20장 1절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이름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러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좇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20장은 참 저희들에게 굉장한 참 큰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7년 5월 10일이라는 것은 이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특징인데, 에스겔은 자기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시점이 언젠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에스겔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참 짐작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기 7년 5월 10일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주전 597년에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긴 왕이 바로 왕이 붙잡혀가고 수많은 귀족들과 신하들이 붙잡혀갈 때에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에스겔도 함께 잡혀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차 바벨론 포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BC 주전 597년의 포로로 잡혀온 지 7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590년경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7년이 지난 주전 590년경에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와서 자기 앞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찾아왔느냐? 여호와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분들이 무엇을 물으러 왔는지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보도록 하죠.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너에게 물으러 온 이스라엘 장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온 이 이스라엘 장로, 이 장로란 것은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를 말하죠.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질문하려고 에스겔에게 나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바로 제7년 5월 10일에 제7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7년이란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년 되던 주전 590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주전 59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고대 역사를 보면 바로 남쪽에 있던 애굽, 이집트 왕국이 오늘날의 수단,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남쪽이 수단이라는 그런 사막 지역이 있죠. 이 수단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갖고 남쪽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서서히 위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가까이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리고 이 남한국 유다는 완전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남쪽에서 이집트가 군대를 몰아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속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어 갖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남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위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 소식이 소문이 소문을 이어서 바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어서 비밀리에 동맹을 맺었고, 그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부터 이집트 군대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얼마 후면 우리를 속박하던 바벨론 군대는 바로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던 우리도 이 속박을 벗어나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한 희망을 품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 말라, 내가 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여호와께 물으려고 나왔다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으러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해주면, 예, 아멘,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여호와께 물으러 나왔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저들이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결단코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하시느냐? 그들이 지금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부딪히면 오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우리가 보통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들은 결코 그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수많은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서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여러 가지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때로 달든지 때로 저에게 쓰든지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20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문이라는 것은 바로 저지, 심판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정확한 죄값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그 장로들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의 조상의 죄악들, 그 열조에 가정한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쭉 소개하면서 바로 너희들은 이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어떤 의미에서는 잠시 일시적으로 그들이 범죄하고 실수해갖고 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고 출애굽 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된 죄의 결과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광야에서 40년간 살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우리는 생각이 쉬운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부터 있어 온 일인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가정한 바를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8절 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배역하여 내 말을 즐겨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옛날 과거를 떠올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패역했다. 이 패역이란 것은 반역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정한 우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대로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애굽에게 내린 열재앙의 대상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바로 그들의 이러한 삶, 출애굽 전부터 우상 숭배와 패역한 마음을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결코 받을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열재앙 심판을 내리셨고 엑소더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셔야 마땅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불순종과 타락과 패역과 우상 숭배를 보고 나 너희들 포기하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가 지킨 약속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에게 뭔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공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것을 신명기가 너무너무 잘 보여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남아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하여서 전한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전한 율법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7장과 9장에 반복되어서 말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의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가 어딘 줄 아느냐?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요, 너희가 다들 민족처럼 숫자도 많고 뭔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도리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너희들을 내가 바로 이렇게 구원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다시는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우상을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마땅히 그들을 심판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14절도 22절에도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시며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그 모든 근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린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강력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과연 나은가?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펴보건대 그들보다 결코 낫지 않은 우리를 봅니다.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열매들 보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거룩할 성자라는 그 단어가 붙기에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참으시고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죽어서도 심판받아서도 이전에 수백 번 맞아야 마땅할 우리들인데 오늘까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참으시고 견디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할 것인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바로 내 이름이 그들 앞에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까지 참는다.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들의 피로 구원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 계속 참으시고 계속 용서해 주실 것이야.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반복할 것인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까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참으시며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 위에 거룩하며 존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회복해야 할 바로 결단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땅 위에 드러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가 이같이 빛을 비추어, 그 빛을 비추온다는 것은 다른 말인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는 것. 우리의 거룩하고 우리의 정직하고 우리의 사랑하고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